우리 마태복음 4장 4절로 좀 바꾸어 보겠습니다. 말씀 좀. 사장 4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까 잠깐 말씀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을 먹어야 되잖아, 그죠? 이해 부분이 우리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들이 그냥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고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떤 한 단어, 한 상황에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 그 뜻이 아까 빛을 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빛을 발하면 그냥 우리는 너무 막연해. 빛을 발하라, 세상에 나가자, 와! 나가서 뭐 할 거지? 빛을 발하는 삶이 뭐지? 굉장히 적용을 해 가야 되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사실 갈등이 심합니다. 아직 해야 될 게 참 많이 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현재적 하나님 나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거야 되는 거다. 이 주제부터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도 잠시 세상에 이제 어디를 바라보고 저게 부른 거예요? 천국. 근데 소망이 천국이라고요, 그죠? 근데 그 천국을 바라보고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지?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삶이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좀 뭐라 그러나 이론적이고 좀 더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가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현재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내는 건가? 그 막상 적용해 가려고 그러면 기도도 어떻게 해야 돼? 삶도 말씀을 먹는다는 게 뭐야?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실제 말씀대로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솔직히 진짜 현상 딱 부딪혔을 때 이 나라 이 민족에 이런 어려움이 아픔이 생겼을 때 재밌잖아요. 어떤 분들은 어디로 가 있어? 감옥 가서 막 탄핵 절대 반대. 어떤 분들은 어디 가서? 여의도 가서 탄핵 안 하면 죽을 것 같처럼 막 하고 있는 거라 지금. 그 하나님은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이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참 나온. 이쪽 편에서 보면요, 이쪽 편 자기들 편 안 든다고 나쁜 사람, 이쪽 편에서는 보면 자기들 편 안 든다고 뭐요? 또 나쁜 사람. 근데 누구는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이 이 민족을 향해 어디 무엇을 주려고 하죠?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 상황에 이 현실 속에 뭐 하시려고 나를 여기에 세워놓으셨지? 우리 그게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거 성도가 뭐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요? 뭐 거기까지 생각해야 돼요? 아니,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실제적인 삶을 살아내는데 참 장애가 많아요. 실제로 애로점이 많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실제로 체험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이렇게 말씀을 먹는다는 부분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뭐부터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전에 몇 번 이야기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의식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의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있음의식. 우리가 늘 부족함, 늘 뭐라고 표현하죠? 결핍. 늘 모자란 것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걸 채우려고 결핍과 부족을 채우려고 살아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돈 벌어요? 공통적으로 왜 돈 벌어요? 돈 버는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왜 돈 벌려고 해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옛날에 뭐였어요? 너무 가난했어. 너무 없었어. 그래서 나 이제 돈 좀 벌어가지고 잘 살아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왜 잘 살아야 돼요? 나누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내게 붙여준 경제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좀 아멘은 집에 가서 하실래요? 아니에요, 우리? 근데 우리는 결핍 부족의식이기 때문에 일단 누구 거부터 채워야 돼? 내 거 붙여야 돼. 누구부터 사랑받아야 돼? 나부터 사랑받고 인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나를 사랑 안 해주고 나를 인정 안 해주면 뭐요? 기분 나쁘잖아.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돼요. 나를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상관이 없어야 돼요. 나를 안아주든 안 안아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나 안 안아줘도 괜찮아. 이상해요? 아니, 안 안아줘도 돼요. 주위 사람이나 한 사람 안 안아줘도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됩니다. 이게 있음의식이에요. 주와 함께. 안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어떻게, 바울 같은 그런 사도들이 어떻게 삶을 견뎌냈어요? 한 단어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과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삶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아무도 안 안아줘도 되고 누가 뭘 날 건드리고 때리고 나라가 망하든 어쨌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그 망하는 나라 속에, 그 흥하는 나라 속에, 그 현실 속에 나를 세웠다면 거기에서 있음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 의식으로 뭐 하는 거지? 살아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의식이요. 왜 사랑의식이 생겼다고 그래요? 왜 사랑이 결핍이 생겼어요? 두려움, 죄책감, 열등감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마자 첫 번째 온 게 뭔 줄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두려움이 눈썹에 와요. 회사 두려움, 나라의 두려움. 망하면 어떡하지? 이 나라 안 망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망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민족에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아니 진짜 볼품없는 나라 아니에요? 나라 크기나 여러분 우리 인품이 좋은 인품이에요? 진짜 인품 안 좋아요. 지금도 싸우는 거 보십시오. 국회에서 싸우는 거예요. 정말 인품 안 좋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민족 축복하셔요. 왜? 다른 건 몰라도 기도하는 백성이 있고 그리고 사명이 있어요. 희한해요. 땅끝까지 대한민국 백성이 안 가 있는 나라가 없거든. 다시 복음의 그 확산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복음의 주자로 세워주기를 원하셔요. 그럼 망할 수가 없지요. 망할 수가 없어요. 각 곳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가지고. 그거 왜 어려워요? 더 정화가 필요하고. 이때 누구 깨어나는, 저는 10월 27일 있었던 사건도 그죠. 대부분이 그 한 사건으로 다 된 줄 알아요. 저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거 사건이 시작이다. 이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계속 교회에 푸시하고 계신다. 왜? 일어나라. 너희들이 진짜 바른 말 할 때다. 근데 안 하잖아요. 그거 한번 가면 여러분 근데 차라리요, 진짜 강단에서 인권조례안이 통과되고 막 동성애가 문제가 돼서 말 못한다.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때는? 여기서 강대상에서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얘기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해야죠. 그래도 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려면 어떤 의식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식이에요. 두려움, 죄책감,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문제가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시거든요. 세 번째 얘기했던 게 뭐죠? 생명의식. 창조의식이라는 표현도 썼고, 그렇죠? 왜냐하면 공허함과 상실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참 연말이 다 돼가는데 좀 공허하고 쓸쓸하지 않아요? 뭐 해놓은 것도 없고, 돌아보니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어때? 좀 공허하고 좀 뭔가 쓸쓸하지 않아요? 여진이 안 그래? 안 쓸쓸해, 뭔가? 안 들렸어. 쓸쓸하다는 게 안 하던 거예요? 안 쓸쓸해요? 근데 이게 오잖아요. 1년 동안 나 뭐 했지? 벌어놓은 돈도 없고, 열심히 뭔가 하긴 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미 상실감과 실제로 우리 속에서 그 공허함들이 오게 돼요. 사람이 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의식이 아니라 뭐예요? 항상 생명의식으로. 매일 새로워져요. 매일 날마다 힘을 얻어요. 할렐루야. 매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얻어서. 아멘. 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죠? 정말 살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제 성경 한 구절 좀 먼저 요 보기 전에 좀 보고 갈게요. 마태복음 11장.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과 좀 다뤄야 될 부분인데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여기 마음이라는 단어가 2개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나는 뭐하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베고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뭐를 얻을 거다? 도대체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겠어요? 예? 여러분 진짜 이 말 이거 수없이 사용했던 단어 아니에요? 수고하고 묵은지 나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런데 쉬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 예수님 마음이 뭐 한 분이야?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야. 그래 우리가 뭐만 배우면 돼요? 예수님만 배우면 우리 마음이 뭐가 얻어요? 쉼을 얻게 돼요. 이 마음이 뭐예요? 이게 이제 실제적인 질문에 던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을 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여기 예수님의 마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이 말은 마음은 카르디아라는 표현인데 예수님의 심중이 가난하다고 깨끗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 안에는 뭐가 없다? 거짓자로 만들어진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카르디아라는 이 헬라어 표현은 심중이라는 표현인데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뭘 뽑아내? 심중 안에 있는 걸 다 뽑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심중 안에 거짓자로 만들어진 세상 신이 만들어 놓은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마음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온유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우리 마음이 뭘 얻어? 마음이 뭘까 여기서 우리는? 혼이에요. 나 자아란 말이에요. 내가 뭘 얻게 된다? 쉼을 얻게 된다. 내 편안함, 내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우리 여기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뭘 본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간단한 게라 우리 심중 안에 있는 것들도 우리도 뭐 하면 자유함을 얻어요? 예수님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요? 말씀을 먹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며. 아멘? 내 안에서 뭐만 올라오면 돼요? 말씀만 올라오면, 근데 내 안에 말씀이 안 올라오잖아요. 다 내 생각의 말이 올라오지. 내가 꿈꾸었던 내 말이 올라오고 내 속에 심겨져 있던 내 말이 올라오지. 아까 그래서 제가 죄송한 얘기죠. 민장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성향이 있어요. 앞에 이제 차를 운전해 가는데 막 끼어든다든지 교통법규를 어기면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없어요? 예? 많아요? 막 교통법규를 어기는 사람 보면 막 성질 나는 게, 화가 나는 거, 막 나도 모르게 분노가 올라오고 씩씩거린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의로운 분이에요. 근데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분이거든. 근데 내 마음에 뭐가 많아서? 지금 이거 하려고 얘기해요. 마음에 뭐가 많아서. 분노가 많은 사람이 그러지요. 그 분노 빠진 사람들은요, 그래, 들어와. 에이, 빼줄게. 들어와. 맞아요, 안 맞아요? 막 들어오면 씩씩거리고, 그리고요, 희한해요. 운전 습관이라는 게 체질이, 딱 들어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팍 막아버려요. 그래서 사고 나는 거예요. 들어올 때 뭐예요? 그래, 들어와. 여유롭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때요? 속에 뭐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이 자유하겠어요? 안 자유하겠어요? 여기에 마음에 혼이 쉼을 얻을 수 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게 돼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게 지금 여러분이,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인 나의 얘기예요. 내가 이것을 이렇게 적용해서 누가 쉼을 얻어야 돼요? 내가. 그럼 그러려면 내 마음 안에 뭐가 없어야 돼? 예수님처럼 뭐요? 말씀만 나오면 돼요. 말씀대로 말하는 것에서 나오면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 의식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당장에 문제가 생기고 돈이 하나도 없다. 괜찮아요. 나라가 망할 것 같다. 괜찮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저 에레미야 29장 보면 에레미야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에레미야 보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래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래요. 근데 그 얘기를 가서 잡혀가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이 신 바벨론 파가 이거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참 에레미야가 답답할 거라 자기도 하나님 왜 가야 돼요? 라고 뭐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 11장에 가서 볼까요? 11에레미야 29장. 그러니까 이해가 참 안 될 때가 여러분 많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11절요? 10절에서 바벨론 포로로 에레미야, 제가 성경에는 1096쪽. 자, 9절부터 좀 볼까요? 9절부터 시작.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편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 말이 어디서 나온가 하면 바벨론 포로로 뭐 하래요? 가라. 근데 그 다음 말은 뭐예요? 돌아오게 하겠다. 근데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환경, 상황, 현실이 아니라 11절 말씀이에요.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막 힘들고 고통스럽고 지금 바벨론이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뭐 하기 직전이에요? 망하기 직전이에요. 근데 뭐래? 하나님은 내 계획이다 그거. 오늘 여러분 영안이 열리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러니까 에레미야에게만 국한시키면 안 돼요. 이게 누구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라? 내 얘기. 나를 통한 하나님은,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뭔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 돼. 우리가 다가오는 현실의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뭐가 준다? 미래와? 진짜 그래요, 여러분? 근데 고난 당할 때는 이 말이 어때요? 안 받아들이시죠.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왜 나만 갖고 그래요? 라고 얘기해. 근데 시간이 지나놓고 난 뒤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조금씩 인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뭔가를 나타내고 보여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려면 마음에 심겨진 것들이 이제 다 빠져나가고 뭐가 심겨져야 돼요? 말씀이. 자, 그럼 질문해 보십시오. 성경 말씀이 기록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계속해서 하는 게 뭔가 하면 에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다, 뭐 이사야는 누구다, 뭐 성경 저자들을 연구를 참 많이 해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알기 위해서 연구를 참 많이 했는데, 근데 정작 놓치고 있는 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마태를 통해서, 마가를 통해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가 중요하거든요. 마태를 아무리 연구해도 그 마태로만 나와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로만 나오지, 그 마태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진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뭐죠? 이 관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가 필요해요. 그리고 저자가 어떤 저자고 몇 년도에 기록했고 뭐 했고 다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진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 하려고 하는 거?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는 무엇일까? 이것이 우리가 정말 좀 성경적인 관점에서 성령님의 관점으로 좀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것을 좀 이야기하면서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 이런 질문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오늘 아까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다. 참 굉장히 쉬운 얘기인데, 그죠? 또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 이런 거잖아. 눈에 보이는 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뭘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 빵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뭘 갖고 살아가려고 그러죠? 빵을 살려고 하는데, 빵을 먹으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오늘은 그 빵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걸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우리 신앙이 안 맞는 거라. 문제 해결해 주면 다 끝나라고 생각. 그래서 성도들이 문제 해결해 주면 그 다음에는 해결하기 전까지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해요, 그죠? 문제 딱 해결되면요, 느슨해지잖아. 그럼 또 뭐가 생겨야 돼? 또 문제 생겨야 돼요. 하나님은 그거 아니거든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음 일을 준비하고 다음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로 가지면서, 그러면 하나님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을 이해 안 되면 말씀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건지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자, 빨리 말해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입에서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네? 빨리 대답 좀 해봐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잖아, 그죠? 그러면 여러분 뭘 생각해요, 금방? 말씀을 뭐 해야 되죠? 읽어야 되죠. 묵상하지요. 교회 열심히 다니죠. 맞아요? 그 다음 거는 여기 위에 더 나눌 말이 있어요? 아이, 같이 하자고. 여러분, 말씀을 먹는다고 그러는데 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고 그러고. 예? 자, 그러면 쉽게 생각해 봅시다. 떡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떡을 먹으면 뭐가 살아요? 육이 살게 되죠. 근데 떡을 먹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외부에 있는 떡을 내 입속으로 넣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셔요. 여러분 굉장히 이게 그 말씀이 뭐예요,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이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몸이 뭐 하게 되죠?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뭐 한 사람이죠? 먹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먹으면, 떡을 먹으면 육신의 힘을 얻듯이 말씀을 먹으면 우리 몸이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의 몸으로 뭐 하게 되죠?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제 질문해 봐야 되는, 아까도 질문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고. 내 몸이 변화되어져서 내 마음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증명하는 겁니다. 아멘? 맞아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제 내가 그 말씀을 먹는 게 아니라 우리 바꿔야 되는 거라.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야. 우리는 내가 읽고 내가 보는 것을 먹는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해요, 안 해요? 그런데 그것도 어디 의식을 해서? 사랑의식이나 생명의식이나 창조의식에서 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 강단에서 목사님이 읽으라 그러니까 그래도 읽어야 되고 안 읽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열심히 읽죠, 그죠? 그리고 강단에서 예배 참석하면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됩니다 하고 할 때 열심히 드리는 거라. 근데 그 수준을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넘어서야 됩니다. 넘어서야 됩니다. 말씀이 누구인지 다시 생각해보죠. 그 말씀이 영이요, 뭐다? 생명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먹으면 여러분 안에 영적으로 새로운 힘과 말씀이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먹어야 될까? 자, 쉽게 말하면 떡을 먹으면 이게 우리 속에 들어가서 위 속에 들어가죠. 위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말씀 떡 자체는 없어져요. 이것이 이제 소화돼서 위로 장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피와 살이 돼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와 살을 만들게 되죠. 그것으로 살아가게. 그러면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말씀 먹으면 어떤 일이 팍 생기는 것 같고, 아까 우리 김민성 집사님도 그런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막 말씀 예배에서 해드리면서 뭐가 획 뒤집어지고, 사실 그러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진짜 먹으면 누가 변화돼요? 예? 내가 변화가 돼요. 내 마음이 달라져요. 내 생각이 달라져요. 진짜 말씀 먹으면 내 느낌이 달라지는 거라. 있는 그대로 봐주면서 뭐요? 하나님은 왜 저분을 만나게 하셨을까? 저분에게 무슨 말 하기를 원하실까? 나를 왜 이 대한민국에 지금 이 상황에서 이때 이 목사로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아멘? 그 말씀이 내 감정이 되어서 말씀대로 믿어지고, 말씀대로 행동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그렇게 돼요. 왜?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생명력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한하게 누구 생각이 자꾸 없어져요? 내 생각이. 내 감정이 없어져. 그러잖아요. 내 감정, 내 생각 없이 어떻게 살아요? 살아내는데 넉넉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감정보다 하나님 감정으로 보면요, 훨씬 더 폭이 넓고 여유로워요. 정말로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즐겁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살아내는 게 뭔지 이해되고, 야,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만드셨고 이렇게 나를 세상에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누가 알게 돼요? 내가 알게 돼요. 말씀이 나를 움직이며. 여러분, 살과 떡을 먹어서 막 피가 돌면 어때요? 나가서 뭐 하게 돼요? 일하게 되고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움직이게 돼 있어요. 아프면요, 아무리 좋은 생각, 좋은 꿈을 가지셔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그래서 속에서부터 이제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대로 산다는 게 희한해요. 딴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어요. 말씀대로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좀 경험 좀 하고 오시라고. 말씀대로 느낀다는 게 뭐예요?
누가 경험해 봐야 돼요? 아, 이게 말씀대로 하는 거구나. 그냥 이론적으로 이런 거다라고 아니라 이제 2주 후에 제가 설교를 할 건데 2주 후에 여러분들이 아, 말씀대로 먹었더니 뭐요? 생각이 이런 거다. 이런 느낌이 오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근데 이게 안 되고 거짓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만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죠. 새 부대를, 새수를 어디에다 담지 마라? 옛 부대에 넣지 마라 그랬죠. 그러니까 새수는 뭐예요? 새 언약, 부대는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거짓자에서 새 말씀을 받아서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세 가지 이야기한 거예요. 있음의식, 사랑의식, 생명의식에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라. 거짓자에서 먹으면요 복잡해요. 순종 안 하면 꼭 죄 짓는 것 같고, 말씀 받았는데 말씀대로 안 살면 어때요? 아버지 또 죄 지었어요. 또 말씀대로 맨날 이것만 해야 되는 거라. 왜? 행위의식으로, 보상심리로 해야 되기 때문에, 율법의식으로 안 지키면 괴롭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시점 지나면 그것도 뭐예요? 무뎌져서 아무 감각 없어요. 그냥 내 멋대로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아. 양심이 마비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식 아래서 보면요, 내 양심이 점점 살아나요. 내 생각이 살아나요. 바뀌어요. 정말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떡을 먹으면 에너지가 나오듯이 말씀을 먹으면 말씀대로 우리 몸이 점점 달라져요. 달라진다는 게 뭐예요? 여유가 있어져요. 말씀을 먹으면요, 상대방 보는 눈이 달라져요. 아멘? 진짜 맞아요? 말씀을 먹으면요, 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점점 더 사고체계가 달라져요. 아, 예전에는 이랬는데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예전에는 저거 보면 내가 정의로 참 참지 못했는데 있는 그대로 봐주게 돼. 그리고 기도해 주게 돼. 하나님은 저분에게 뭘 원하실까? 그 답을 찾아내서 전하게 돼요. 아멘? 어렵지요? 근데 이거 여러분이 살아야, 앞으로 지금부터 살아내야 될 삶입니다. 이론 갖고 살아낼 수가 없잖아요. 이제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소화해야 되잖아. 흡수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 말씀에 대한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를 말해 보십시오. 대다수가 말씀을 내 생각으로 말을 해요. 내 생각으로,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쉽게 얘기해서, 이제 매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데 여러분 감이 안 잡히잖아. 그죠? 한번 띄워줘요. 신약 7가지. 이거를 이제 좀 해보십시다. 2주간만 하고 와요. 자, 예전에 했던 건데, 그리스도 의식으로 말씀을 먹고 좀 소화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읽고 뭔가가 지나가면 아무것도 없잖아. 이 7가지를 이제 먹는데 어떻게 먹냐? 어떻게 먹냐? 외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 말씀이 이대로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에요. 이대로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먹어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먹읍시다. 왜요? 왜 그렇죠? 이게 아까 말한 무슨 의식? 그리스도 의식이에요. 우리 결핍 부족이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 죄책감 있어요, 없어요? 상실감, 공허함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올해 우리 안에 그리스도만 충만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아멘? 그 의식 속에서 이제 이것을 먹는데, 이거 우리 영교인들도 이거 안 했죠. 하다가 말았죠. 물어봅시다. 이거 계속 한 분 있어요? 1번하고 7번만 하고 있으면 중간에 2번에서 6번까지는 체험한 결과가 거의 드물지요. 한번 해보시라고, 여러분요. 진짜 장로님 건 질문해 볼게요. 7번 했더니 경제적으로 좀 채워지고 만족이 와요?
아니, 그 말이 아니라 평안이 아니고 진짜 이거를 말씀대로 고백했더니 풍요가 오고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형통함이 와요? 아니, 그걸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이건 딱 7번은 뭔가 하면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고 넘치는 부요와 형통을 누립니다. 진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경제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이 경험하지 못한다면 뭐요?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7가지를 이건 내가 만든 건 아닙니다. 나도 이제 받아서 사용하는 건데요. 자, 이 7가지를 몇 번 먹으면 될까요? 적을 분은 적으시고 제가 예전에 거 있고 제가 보내드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뭐 기도 내용 있는 거 들을 수 있는데 자, 몇 번 먹으면 될까 이거? 예? 하루에 한 5번 정도 해보십시다. 아니 2주간만 해보아봐. 잡사봐. 요강이 깨질게요. 그 누가 얘기하죠? 약장사들이 그러잖아. 잡사봐. 달라져. 해보세요 진짜. 2주간. 다음 주 올 때 이걸 5번씩만 약속 좀 합시다. 해보자고. 아멘? 자, 언제 하면 좋을까요? 눈 뜨자마자 딴 거 하지 말고 이거부터 해봐. 이미 내 생각 가지고 이걸 하면 헛일이에요. 근데 이루려고 하는 거 아니라 이미 이것이 나한테 뭐 해졌다? 이루어졌다라고 상상하고 해보십시오. 아멘? 그래서 언제? 아침에. 그것도 언제 하면 돼요? 잠자리 일어나자마자. 그 다음에 또 언제? 잠자리 자면 시작하게 될 때 이거 하고 주무시자고. 그리고 또 언제 하면 되겠어요?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을 때 전후해서 하루에 5번씩만 해보십시다. 아유, 나는 더 필요해요. 그러면 더 하셔도 돼요. 근데 이거 하는데 빨리 하면 1분도 안 걸려요. 외워 있으면요. 우리 한번 하실까요?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말함으로 언제나 주의 뜻을 이룹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신성한 강건함과 자유함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고 넘치는 부요와 형통을 누립니다. 하루에 몇 번? 5번 좀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2주 후에 진짜 목사님 5번씩 했는데요. 이 본문의 내용이 이 내용들이 여러분 안에 어떻게 다가오는가? 어떻게 느껴지는가?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경험했던 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환경에 딱 문제가 생길 때 기쁨과 감사가 없잖아요. 근데 잠시 멈춰지고 진짜 제가 성질이 정말 급합니다. 김사만 지사님보다 제가 더 급해요. 진짜 더 급해요. 우리 집사람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제가 결혼하고 우리 얼마 안 해서 부부싸움을 한번 했는데 제가 칼을 들고 연필 깎는 칼을 들고 책상을 찍었어. 그리고 그날 담임 목사에게 전화했어. 나 전도사 안 합니다. 내가 이런 성격 가지고 진짜 전화했다는 그 늦은 밤에 제가 그 정도 성격 정말 급합니다. 물불 안 가리는 체질이에요. 우리 집사람 그 이후로 부부싸움을 안 했어요. 안 한 게 아니지. 뭔 말인지 알죠? 쉽게 말하면 집사람이 나를 뭘 안 해준 거예요? 상대를 안 해준 거야. 싸워봤자 저 남자 건드리면 뭐요? 제가 그런 정도의 성격이에요. 정말 얼마나 급한지 저도 분노가 많아가지고 막 신경질 짜증 엄청납니다. 상처가 많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어지간하면요. 왜? 이거 말씀이 나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일이지. 이거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짜증신기 내봤자 뭐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결과는 죄책감과 사단의 참소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보십시오. 사단의 참소만 더 들어옵니까? 근데 내 생각 없고 이 말씀대로 고백했더니 여유로워져요. 너그러워져요. 할렐루야. 좀 해보십시다. 이것을 심중에 좀 새겨요. 아까 이야기했죠. 내 마음에 딴 것 좀 빠져나가고 분노, 상처, 썸뿌리 다 끝났고 이 말씀이 한번 좀 7가지만 심어놔 보십시오. 이거 성경 요약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이제 말씀이 여러분을 주관하도록 이거 하게 되면 여러분 사고 체계가 새롭게 돼요. 내 심중 안에 정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심중 안에 변화가 일어나면 차가 이렇게 가는데 중간에 끼어들면 뭐요? 들어와. 같이 가자 그래요. 근데 이 심중의 변화가 안 일어나면 뭐요? 아이, 저 새끼 그 들어오려고 그러네. 또 교통법규 어긴 거 보면요. 막 짜증나고 신경이 나고 막 욕하고 그래요. 그리고 운전 습관이 여러분 희한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화가 여러분 이렇게 분노가 이런 거 업됐을 때 운전해 보신 분들 어때요? 운전이 어떻게 돼요? 가격해지죠. 근데 다운됐을 때는요. 여유로워져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뭐 있어야 되는 거야? 여유로운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라. 7가지.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만드십시오. 언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주무시기 전에 아침, 점심, 새우 5번씩 먹고 난 뒤에 이 말씀을 그렇잖아요. 우리 점심 먹으니까 되게 맛있게 먹었죠. 땀이 맛있게 안 드셨는가 봐.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으니까 힘이 나요, 안 나요? 나죠. 근데 힘 나는 게 어떻게 알아요? 입맛이 좋다 그거 아니에요. 아직도 여러분 솔직히 위에서 이제 장으로 내려가고 있는 시간일 거예요. 그죠? 위에서 이 콩나물이, 이 고기가 다 뭐 돼요? 없어져요. 그리고 내 몸에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말씀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나를 통해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태생적인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게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 뭐 해져요? 기뻐하고 감사하게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은혜와 긍휼을 마음껏 누리게 돼요. 그래서 저는 늘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지는 거. 야, 이상한 게 하나님이 임했구나. 우리 은진이를 하나님이 참 은혜를 지금 채우고 계시는데, 그죠? 자꾸 은혜를 못 느끼는 거라. 근데 그 못 느끼는 이유가 뭐예요? 내 생각으로 가니까. 아버지의 생각으로 딱 가는 순간, 그리스도의식으로 딱 세워지는 순간, 은혜구나. 아니,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요. 실제로 아픔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은혜예요.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이제 뭐 하기 시작해요?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라. 할렐루야. 아니, 말씀이 됐다고 말씀대로 팍 열리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 안에 가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 녹아져서 말씀이 나를 통해 내 삶을, 내 몸을,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뭐 하게 돼요? 죽이게 돼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가졌던 성품, 내가 가졌던 생각, 감정들이 아니라 점점 더 다르게 나오는 거라. 점점 더 변하게.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천국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정말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를 부르신 목적,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들이 아니지는 것 같지만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목사님 내가 어떻게, 근데 저는 진짜 평신도들이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만난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수많은 분들하고 만나서 말씀도 나누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하고는 자주 주일마다 얘기하지만
제가 또 평생 한 번 만나서 얘기한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분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9장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막 눈이 멀어가지고 들어왔잖아, 그죠? 다메섹 성에. 근데 하나님은 누굴 보내요? 아나니아라는 직분도 없어요. 누군지도 몰라. 한 사람을 보내서 바울의 눈을 뜨게 만들고, 할렐루야, 바울에게 예언해 주고서, 어쩌면 바울이 평생 못 잊을 사람이 누구예요? 그 다음 만났을까? 난 못 만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바울 되게 하는 최고의 첫 시작점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한 여자거든. 아나니아는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큰 일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면 여러분을 만난 사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크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의 능력을 크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뭐 하고 있으면? 말씀대로 말하고 있으면. 할렐루야. 내가 늘 신선한 자유함과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강건해야 됩니다. 자유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묶이는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 묶고 있어요? 그 두 분 이제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는데 복잡하지 않아요? 두 분이 갈등하지는 않아요? 좋은 집에 가는데 근데 갈등이 온다라는 거는 자유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유해. 아이고 뭐 어때면 어때? 아니 뭐 이렇게만 어떻고 저래 살면 어때? 자유만 있으면 되죠. 내 생각대로 안 돼도 돼요. 내 감정대로 안 돼도 돼요. 그렇지 않아요? 꼭 내 생각대로 다 돼야 돼요? 그럼 그거는 저 외딴섬 가서 혼자 살아야지. 같이 사는데 뭘 여유 있게 편안하게 언제나 강건해야 됩니다. 언제나 자유해야 됩니다. 언제나 부요하고 형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넘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주간 동안 이걸 뭐 해보자고요? 정말 골로새 3장 9절 10절 읽고 마치십시다. 골로새서 같이 읽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너희가 뭐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서로. 왜냐하면 거짓말 너무 많이 해요.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내 거짓자로 말하면 결국은 다 뭐 하게 돼요?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뭐 맹세도 많이 하고 뭐 다 말하지만 솔직히 우리 말한 대로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요. 말대로 안 됩니다. 왜? 거짓자가 말한 건 말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거짓말이 돼요. 그래서 왜냐면 그 거짓자가 왜 그런가 하면 그 거짓말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옛사람, 거짓자에서 만들어진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심중 안에 생겨져 있는 하나님이 심지 않았던 마귀가 심겨놓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 뭐 해야 하는 거죠? 이제 뭐 해라? 그래서 이거 하기 위해서 자기를 뭐 하라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겠죠. 오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안 나온다고 생각. 매주 나와야 돼요. 매일 나와야 돼요. 여러분 삶에서. 왜?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자기 생각이 계속 끊임없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버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사람을 이미 뭐 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나 새 사람이야. 나 그리스도 안에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시면서 이 말씀을 선포해봐요. 그러면서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뭐를 따라? 형상을 따라. 진짜 지식에까지 이미 뭐 해졌다? 골로새서 계속 그 얘기했어요. 지식이 다 새로운 지식이다. 내 지식이야.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를 뭐 하게 해야 돼요?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도록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사람이 됐을 때 골로새서 2장 로마서 12장 읽고 마치십시다. 로마서 12장 2절. 이게 사실 우리의 소원 중에 소원이거든요. 이렇게 살고 싶잖아요. 근데 이게 골로새서가 되면 자동으로 3장 9절 10절 정도 되면 자동으로 이게 돼요.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죠. 이제 분별이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는 거라? 배워져요. 근데 물어봅시다. 진짜 말씀이 조금씩 들어오니까 분별이 됩니까? 됩니다. 더 말씀으로 가까워지고 진짜 2주 후에 해보십시다 한번. 아멘? 체크하십시오. 달력에다가 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그런 거 있잖아. 거짓자로 막 해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루어진 것을 뭐하고? 상상하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여러분 안에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분만 기도하십시다. 주여, 이 시간 이 말씀대로 고백하며 선포할 때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 보기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